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하는 신앙 6번째 성령님과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좀 설교를 좀 여러분들 기억을 잘 안 나시겠지만 또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주기도문이 담겨 있었죠. 누가복음 주기도문이 담겨 있었고 기도하는 내용,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 태도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고 명령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비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이제 밤늦게 막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사람이 나왔겠죠.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친구가 나에게 밤중에 왔는데 손 대접을 하기 위해서 좀 떡 세 덩이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명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에 젖어 있었을 때 그 명분은 바로 손 대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뻔뻔스럽게 또 부끄럼 없이 이제 구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명분, 어떻게 보면 이제 명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부끄럼 없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명령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게 이제 보면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거예요. 끈질기게 한 번 구했다가 안 된다고 말지 말고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들을 같이 기도하는 거. 그렇게 그런 기도의 태도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가장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 약속하신 성령,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보면 이제 그게 성령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성령님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뜻대로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아주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게 뭐냐면 성경,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인 성경과 그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록된 이 객관적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뜻을 또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이 두 가지가 아주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한 가지는 성경이고 한 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맞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당하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명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당당하게도 할 수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못하지요. 확신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들어질 것 같으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으로 충분한가? 충분하지요. 충분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이제 내용을 써요. 뭐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누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나의 대답은 그의 말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은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덮여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고 정확하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을 때, 빛을 받아서 조명을 받을 때 이것이 밝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확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조명, illumination, 아니 이 뜻이 뭐죠? 예, 그렇죠. 그 조명이라는 뜻이 뭐냐면 빛으로 밝혀져 갖고 어두웠던 것이 딱 밝히 빛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충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은 맞지만 우리의 지성과 감성은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너무나 기도 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 말씀을 밝히 알고 우리가 분명하게 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뭐 은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과 성령님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예, 어떤 분들은 어떻게까지 과격하게 주장하냐면 성령님을 너무 제한하지 말아라. 물론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면 내가 너희를 진리로 이끌겠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진리,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과 성령을 묶어서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신비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님과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본론으로 넘어가면 본문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죠?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기도는 신자의 특권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왜 주셨느냐?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라고 보시면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이 뭘까요? 여러분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은 뭘까?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본문 8장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되겠지만 그냥 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만 한정시킨다라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연약함 뭘까? 이게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는 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히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무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존 스토트가 얘기하죠. 우리의 무지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한 무능도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죄의 본성, 저의 죄의 본성은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쉽지 않은 게 우리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이라든지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든지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능, 이게 연약함이죠. 무지와 무능이 다 연결돼 있어요. 이거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오늘은 무엇보다 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무지.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이걸 우리가 알죠. 읽으면 아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뜻이 뭘까요? 뭐 십계명에서도 보면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렇죠? 일반적인 뜻인 거예요. 또 게다가 서로 사랑하라. 일반적인 뜻입니다. 서로 용서하라. 서로 한 몸으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다 이건 일반적인 뜻인 거.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주어지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구나. 이건 죄구나. 이건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되겠구나. 알아요. 알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측면들 있잖아요. 저의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은 다 달라요. 저는 이제 교회의 어떤 목회자로서 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어떤 분들은 주부로서,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인으로서, 또 그때마다 당하게 되어지는, 또 겪게 되어지는 문제들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도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사도들이 썼잖아요. 사도들이 대부분 쓴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썼거든요. 본인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당하는 상황도 여러 가지죠.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제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나갔다가, 이건 뭐 대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죄명을 씌워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종을 쫓아보는 게 아니라 귀신을 축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종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점을 봐주니까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막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하도 따라다니면서 그냥 막 계속 당신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당신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크게 근심하면서 이 귀신을 쫓아버려요. 그럼 여자애는 멀쩡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들이 자기들의 그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익을 봤었는데 얘 때문에 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동네가 지금 시끄러워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박해하고 감옥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하며 기도했는데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써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좀 꺼내주십시오. 제가 지금 복음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감옥에 이렇게 가둬두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를 좀 꺼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 가운데 나를 감옥에 두셨으니까 여기서 인내하고 참고 이 고난을 잘 견디도록 기도를 해야 될까요? 거기는 써있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써있진 않지만 거기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한밤중에 기도했을 때 옥문이 터져서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일 때문에 간수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옥문이 열려지고 거기 안에 있는 간수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모든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적이 또 있는데, 그때는 때로는 그 감옥에서 2년이고 몇 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왜? 거기서 이런 서신서들을 쓰도록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뜻을 몰라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과 저의 상황으로 돌아보면 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렸어요. 우리가 치명적인 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암을 깨끗하게 치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점점 암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말라가잖아요. 그럴 때 이 모든 이 세상의 질고, 이 세상의 짐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서 안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실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린 물론 하나님 이 암을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취업 준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때로는 이것이 취업 준비가 될 수 있고,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제 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2번만은 반드시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2번 안 붙여주시면 저 진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를 좋은 직장에 그냥 직장에 취직을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도 있지만, 아니면 그가 더 연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몇 번 떨어뜨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의 인격을 더 연단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죠?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겠지요. 누가 떨어뜨리게 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물된동산 교회 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정말 사람들이 많아져서 큰 영향력을
우리가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규모는 적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빌라델비아가 작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살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물레동산 교회에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무조건 크게 해주십시오.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실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연약함, 이 연약함, 무지인 건데요. 이 무지는, 연약함은 죄는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모르고 잘못 구한 것들도 사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잘못 구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너 못 들어간다. 근데 모세는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 저를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가나안에 좀 저를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계속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장 23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모세가요, 좀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40평생 고생, 죽어라 고생하고 저만 이렇게 못 들어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자기의 개인적인 안위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서도 할 일이 많아요, 사실. 하나님의 사역이 굉장히 많다고. 왜? 가서 정착해야 되지요. 그리고 또 정비해야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거기 안에서 이 모든 재반적인 사항을 나 아니면 사실 좀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여호수아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는 정말 천지 차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로 말하면 원로 목사님, 그리고 갓 들어온 정말 새파란 전도사, 이런 차이기 때문에 모세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런 마음으로 사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너가 아니야. 너가 아니라 저 젊은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서 그를 통해서 나는 일들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그의 이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만해도 족하다.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그의 기도를 교정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시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 9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9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게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은 해요. 뭐냐면 몸에 질병이었을 거라는 거. 어떤 사람 안질.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안질이 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몸에 어떤 굉장히 큰 질병, 그러니까 이게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욕일 수도 있고, 루터는 얘기할 때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몰라요. 여기 정확하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병 중에 지병인 거예요. 몸에.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몇 번 구했냐면 8절에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구했어요? 3번을 주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너무 아파요. 라기보다 물론 이제 고통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맞지만 사실 3번 기도한 건 이런 면도 있어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좀 온전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좀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거 고쳐주시면 더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모세랑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기도하다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죠. 근데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깨달게 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사역하는 게 너의 강함, 강점, 탁월함, 훌륭함 이것을 가지고 내가 복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의 약함, 너의 연약함 그것이 그 질병일 수도 있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복음 사역을 내가 더 크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약함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보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계시들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자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겸손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사역하도록 육체의 가시라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는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함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바뀐 거예요. 기도가 바뀐 거. 이렇게 모세와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잘못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yes일 때도 있지만 no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waiting, 기다려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아니야 라고 하는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여러분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의 어떤 영빨이 세다는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이 기도하면 다 응답받으니까 저 사람한테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건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네. 한 가지 제가 읽어드릴 구절인데 시편을 보다가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6편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하나님 빵 주세요. 빵 주시오. 하나님 물 주세요. 물 줘. 모든 육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뭐가 파리해졌어요. 예전 번역에 보면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게 영혼이 파리해져 갔다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세요. 다 들어졌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파리해져 가고 말라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이게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보면 이거 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실 수 있어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제동도 거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그냥 기도하면서 이게 바뀐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뜻을 잘 몰라서 잘못 기도하느니 차라리 내가 기도하자 말아야 되겠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변명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그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잘못 구하는 게 두려워갖고 말 못하는 거 없잖아요. 사실 막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이게 막 아니라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교정하고 수정해주고 어떤 것들은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말을 해야 알아요. 말을 해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야 이것저것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yes, 때로는 waiting, 때로는 no 라고 하시면서 응답해 주시고 또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방향을 바꿔주셔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보면,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시는가? 이 어떤 방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다 써 있어요. 26절에 보시면 첫째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네, 두 가지 방식. 여기서 보면 둘 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간구하다. 이게 보시면 영어 성경에 보면 중보하다, 중재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두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실까요? 성령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에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나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자 성령님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나 혼자 지금 독백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 여러분 혼자 이렇게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응답하고 계시는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교회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돼요? 땅이 진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함께 동역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령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26절을 좀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볼게요. 보시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주의 뜻을 잘 몰라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렇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는 거죠. 여기서 보면 누가 탄식하세요?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성령님이 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게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에 보면 이제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성도들의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성령님의 탄식이 3번 나오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 더글라스 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탄식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중보의 사역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직접 들으시는 기도의 소리로 이해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직접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지영자매도 지금 막 학교에 적응하고 있잖아요. 뭘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은 누구의 뜻을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난 어떤 뜻인지 몰라서 지금 뭐라고 잘 기도할지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구할 것을 염려하여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중보해 주시죠. 두 번째, 이뿐 아니라 27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간구하다는 뜻이 사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게 아니에요. 다른 단어가 써 있어요. 이건 중재하다라는 약간 의미가 강한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는 우리가 잘못 구했을 때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일치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도록 맞춰주신 거죠. 그래서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과 열망과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신자들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그 사역,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주기도문으로 모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로 모아지잖아요. 그렇게 되죠. 제가 한 김정렬이라고 하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 예전에 좀 봤던 영상이었는데 한 40분 정도 됐던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좀 슬프면서도 애잔하면서도 이게 정말 기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김정렬이라는 대표인데 그분이 이제 3명의 아이의 아빠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암에 걸렸었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좀 낫겠거니 했죠. 근데 점점 이제 말라가는 거예요. 너무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좀 이제 뭔가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하는데 늘 이제 이 부부가 새벽이 되면 그 기도실에 내려가고 새벽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앉자마자 그냥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아니 뭐 그냥 늘 했던 기도가 뭐냐면 우리 안에 살려주십시오. 우리 안에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였겠죠. 그리고 그 아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렇게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딱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아내 되는 이제 암이 든 이제 그 자매죠. 그래서 남편을 이제 흔들더래요. 그랬을 때 남편은 뭔가 지금 몸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봤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오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너무 많이 주신다. 그리고 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너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남편이 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 또 신앙에서 약간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자매의 어떤 기도의 내용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품 안으로 들어가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더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지 사실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게 무슨 은혜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은혜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지 그것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자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힘있게 기도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기도가 혹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을 바꾸고 교정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